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꽤 큽니다. 항상 여러분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앉으려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앉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 퍼즐 조각에 퍼즐이 정말 적절한 자리에 딱 있을 때 그림이 멋있게 그려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랄까? 네. 저는 그런 퍼즐 조각이 우리 청년부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맡은 역할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내가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크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의 소망을 이루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이뤄주시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확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죠? 한나 그렇죠, 한나.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저 분인 나라는 저 여자 자식 많다고 하면 저게 떵떵대는데 나 못 살겠습니다. 아들 돈 주십시오. 하도 안 주시니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가 그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그렇죠? 우리 기도가 생각보다 여러분의 기대보다 여러분 예상보다 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해 속에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비결, 열매 맺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연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들. 하나님, 시험 봐야 되는데요. 자격증, 진로, 비전, 결혼 등등 그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나라 차원의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앞으로는 여러분 전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확장되는 기도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전에는 부정한 것이었고 가증한 것이었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라는 그런 형태의 형식을 갖추고 예식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는 그것과 뭐가 다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그 정성에 하늘이 감동해서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 혹은 우리에 대한 저주를 불쌍히 여겨서 걷어준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 기도를 이뤄내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다릅니다. 신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과 기호와 취향과 비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죠? 묻을 드러내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 속에 담겨서 나옵니다. 말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기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가라사대. 그게 실제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아마 수호 형제쯤 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기도가 뭘까? 그 비딩은 뭘까? 실제 그 기도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저 산이 들려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상하다. 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여러분, 그 기도가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산을 옮기실 생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기도 이루어졌어 봐요. 그 산에서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여기지 않을 거예요. 왜요?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은혜가 있으시고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잘못된 걸 아시고 바꿔서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이 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볼까요? 15절 말씀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어떻죠? 종은 주인이 하는 바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친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기도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들을 친구라고 합니까? 예전에 유호성 장동건이 나온 영화 친구란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친구의 뜻이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 요즘 영화를 몰라서. 하나님과 오래 사귀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이죠. 개인적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지나치면은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다들 자기만 알고 자기 식대로만 살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친구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난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내 친구였으면 좋겠어. 내 편 들었으면 좋겠어. 기도도 세상과 똑같은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네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의 비결은 가지가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기도로 선언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하시면서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뭘까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이 명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그 명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13절 말씀 12절부터 보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래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군요. 근데 그 사랑이요, 좀 더 심오해요. 13절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돼. 내 명대로 하면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뭘 덧붙이죠? 근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목숨 걸고 친구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태도를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친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시죠. 그 정도까지 살아가라는 명령이십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선을 베풀려 하고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 선, 희생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상대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어떤 타협이 있죠. 그런 선에서 우리는 재면서 계산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바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친구로서의 계명은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던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해서 그분의 사랑대로 살고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친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까? 아주 세상 하나하나 선택사항들이 많았을 겁니다. 5분 더 잘까? 지금 일어날까? 좀 늦게 가도 괜찮아.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나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좀 예배를 늦을까? 빠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는 잽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기도조차도요, 심지어 이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응답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응답받으러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거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응답되는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로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되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하나님, 그럼 기도를 왜 해요? 나 기도 안 할래.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못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내 뜻대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서 응답해 주신다면서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피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력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긍정의 힘 의논하면서 이상한 신학을 들여와서 우리에게 유익한 기독교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기도하는 자로 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 저는 그런 높은 지경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상해요. 세상은요,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별로 기쁘지 않을걸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렇게 너에게 서로 살아가는 계명과 내 말씀 안에 거해서 내 친구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 내 기쁨이 곧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주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기쁨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라서 언제 제일 기쁜지 아십니까? 제가 딱 설교를 마치고 내가 생각해도 오늘 설교 좀 잘한 것 같아, 그럴 때 기쁠까요? 그런 날도 뭐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런 걸로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뭘로 기쁜지 아십니까? 예? 내가 안 들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거 기뻐요. 그거 진짜 기뻐요. 기뻐요. 제가 조그만 희생을 한 걸로 여러분들이 덕을 받을 때 기뻐요. 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면 전 그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도 힘들어요. 전 여러분이 밝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웃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전과 달라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는 나름의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들이 청년부 안에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요. 해봐야 알아, 이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막 연락을 했어요. 목자들 통해가지고 수련회 참석을 독려하는 그 여부를 묻는 그런 전화들을 했죠. 예. 저는 기뻤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자기 목원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는구나. 기뻤습니다. 부서 활동을 하면서 전에는 그냥 예배만 참석해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나름대로 일찍 나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움직이고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뻤습니다. 이번 수련은 어떨까요? 기쁨이 가득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포도나무라고 은유되어 왔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죠. 계속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포도나무로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를 권고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누군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옆에 있으면 떡 하나 더 먹는다. 이 말 진짜라니까요. 목사님 옆에 있으면 떡 하나 더 얻어 먹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다른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겠다는 각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표현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지게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련을 앞둡니다. 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다운 천국의 기쁨을, 사랑을 통해 얻는 그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